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이 진노한 이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전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전도장에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는 이 전도자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사람은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했으면 나보다 더 낫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쉽게 평가하는 그런 눈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전도자로서 제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자리에 빗자루로 쓸듯이 꼼꼼하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꼼꼼하게 찾는 사람에게는 오늘날에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우리 전도의 태신자가 줄어들지 않고 전도를 해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두 번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불신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되고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함에 속아서 끌려갔지만 이제 덫에 걸린 다음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하고 돼지 먹는 일을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다. 자, 이렇게 24절까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맏아들의 이야기, 저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 잘 있다가 이 맏아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받아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 둘째 아들보다 이 맏아들의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다. 더 가련한 상태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그 상황에 관해서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화를 내다, 성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줬는데 그 종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의 용서를 취소합니다. 그때 화났다 하는 단어와 여기 노하였다라는 단어 오르기조가 복음서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아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지금 아버지가 저 방탕한 저 사람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이 그 돌아온 동생에 관해서 둘째에 대해서 반응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반응이,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반응이 이 맏아들로 하여금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아버지와 그 동생에게 참으로 고통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동생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나하고 다르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비교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고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일이 살인사건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원래대로라면은 내 제사에 뭐가 잘못됐나, 아벨과 뭐가 다른가 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 사람만 받고 왜 나는 안 받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저 사람 중에 저 사람만 받았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벨을 미워하고 결국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옆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초점을 등한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하면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계속 자기가 배운 자기 유대교와 가문에 그리고 선생에게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미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와 다르고 내가 지금 믿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계속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시면은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줄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나? 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데리고 옵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에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서 한 명 데리고 한 9시쯤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12시에 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마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하러 부름을 받았는 것에도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나 용역 같은 데서 나가서 일거리를 구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일을 그날 하루 그까지 나가는데 일을 못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참 막막한지 그 마음은 그런데 안 나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을 이제 칭찬해야 될 것인데 지금 거기 먼저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불평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일거리를 못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력시장에서 일을 못 얻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래 그 출석률이 높은 사람 순서로 보내시더라고요. 또 계속 빠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늘 제일 뒤로 밀립니다. 어쨌거나 계속 일거리를 못 얻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중간에 다시 일거리를 주니까. 그런데 내 뒤에 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마치기 직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기 이 문제 또한 비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나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면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오늘의 친구도 내일의 적이 되고 계속 한편일 때는 같이 싸우지만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둘이 남습니다. 결국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비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시각을 넓혀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마라토너가 쓴 글을 보니까요. 마라토너가 하는 말이 한 30km 이상 뛰면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이제 생겼는데 42.195를 뛰면서 만약에 42.195에 지금 몇 킬로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면은 완주하기 어렵다. 한 100km 좀 보고 어차피 뭐 오늘 하루 종일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면은 2시간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0이 필요하면은 120을 준비를 하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늘 불안불안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데 이 초점을 맞추고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신 전체를 생각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맏아들과 아버지의 시각에 선명한 차이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30절 본문에 그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져듭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내가 화내는 이유가 이거다. 저놈이 돈 다 가지고 가갖고 창녀들하고 다 털어먹었는데 저런 사람 용서한다는 거 나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이렇게 막 축하해 준다는 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죄를 지금 계속 주장합니다. 맏아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다. 맏아들은 지금 율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고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 둘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2절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적이 없는데 뭘 죽었단 말이냐. 거짓골로 비참한 신세가 돼서 이제 허겁지겁 굶주린 배에 주는 대로 막 얻어먹고 있는데 지금 뭐 죽었단 말인가. 그냥 계속 꼴사납고 미울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로 있던 교회에 박영문 장로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한 2005년쯤인데 한번 간증 집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한 2번인가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사가 되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주일날 또 하루에 3번씩 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가 이걸 왜 하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참 이렇게 멀쩡하게 해갖고 자기 신발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삼촌하고 그 마을의 가장 멋쟁이하고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친척인데 아저씨 한 사람이 늘 골골골골 해서 뭐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이 참 아프기만 아프고 그런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알아보겠는데 완전 다른 모습이 천국 가면은 딱 보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그 골골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환하고 밝은 얼굴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 누가복음 16장의 거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앞에서 개가 막 흔들어 핥아주는 신세였는데 천국 가니까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없는 상태가 영원한 고통에 빠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 그 거지의 입장이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에 지옥에 가서 그 가족들과 그 마을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보고 왔더니만 내가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자, 여러분 남부럽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참 지난 과거에 내세울 게 없고 연약하고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명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영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영의 시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도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정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 어떤 사람도 나한테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이 아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냥 죽은 아들 다시 찾은 것이고 이런 아들 다시 내가 얻은 것이다. 이 맏아들은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나는 타락한 적이 없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충성을 다했다. 내 행동에서 의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서 의를 찾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며 율법주의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시각이 복음주의적인 시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주의적인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그 본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지불했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주실 것인데 성령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 계속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하루하루에 성령님을 계속 의지할 때 성령님은 인정하는 만큼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지금 느낄 때 이러합니다. 마음이 합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할 때 성령께서 점점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에 말씀을 했고 그 내용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몇 번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매달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에 눈을 치료 못 받았던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한 번 더 기도받고 완전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는데 끝까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했던 자는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 하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병고침에 관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실만 하거든 고쳐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이 그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지람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난주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창원에 있는 한마음 병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이제 원래 있었지만 목사님이 바뀌면서 우리 교단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 원목 되시는 분이 그 가입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주 자그마합니다. 우리 여기 한 절반만 합니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내려오거나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려오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날 우리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참 찔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는데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많다. 은과 금은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안 믿고 있다. 이 말씀할 때 마음이 참 찔렸습니다. 본인도 40년 목회를 하면서 암으로 죽는다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도 체험을 한 적이 있고 많지는 않아도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들도 여러 번 봤으니까 우리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참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 중에 기도는 우리가 하고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고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은과 금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은과 금을 믿는 것만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다 할 때 아니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얻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 반복하다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겼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생각이 있는 만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1시간 자고 잤으니까 됐다고 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밥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TV도 영화 2시간짜리 그 15분만 보고 봤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기도도 1시간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만큼 피곤하셔도 아침으로 기도하시고 밤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는 이런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둘째가 돌아왔는 것이 저 창의하고 돈 다 빌어먹은 저놈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를 보는 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살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시각으로 살 때 우리는 날로 날로 풍성하게 됩니다. 본문의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아버지가 이 마지와 둘째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시각을 가질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만 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고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유창무 선교사님, 이분이 올해 한 70대 후반이십니다. 49년생인가 뭐 하여튼 그쯤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20대 때 군대를 갔다 와서 3년 동안 집에서 성경만 읽으셨대요. 3년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으셨대요. 3년 동안 100번을 읽으니까 집에서 성경만 읽으니까 어머니가 성경 좀 그만 봐라. 왜 성경만 보고 있나고 막 뭐라 하시고 막 예수 믿는 분인데도 신학교 학생인데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그만큼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3년 백독을 하고 나니까 가장 확실하게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 미움이나 이런 게 그냥 완전하게 없어진다. 그게 자기의 가장 큰 변화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으로 와닿는데 성경을 그 이후로도 성경과 기도 생활의 시간을
자기는 꼭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걸 지켜왔다는 3시간을 기도하면 3시간을 성경을 읽고 하루에 지금도 매일 3시간씩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지금 20대 때 백독했는데 그 이후로도 왜 그렇게 성경에 천착을 하고 성경에 집중을 하냐 하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서 확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나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게 확 믿어지니까 아멘. 그때부터 계속 물질의 궁핍함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은 너무 적게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큼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계속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이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다라 간증을 하길래 아 이분 진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받을 때마다 마음에 반드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면은 정말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물론 기도로 말씀만큼 읽으셨으니까 동일하겠지만 동일하게 응답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음에 큰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확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질 때마다 정말 그 대적들의 괴로움이나 모든 상황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필요는 공급되게 해주시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15년 동안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 보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믿음으로 하니까 어떤 나의 행위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으면 여러분 한 달에 1독입니다. 그러면은 3년에 100독 하려면 1년에 33독인데 한 달에 3번을 읽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100장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이 아니고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오전에 집중해서 읽었는데 30장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가복음 8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 3시간 집중하면은 성경이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려고 도전을 하시면은 성경을 한 3시간 집중하면은 30장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시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다들의 시각을 제거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을 가질 때에만 넉넉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계속 화가 날 뿐인 거예요. 계속 노하고 계속 원망하고 심지어 아버지한테까지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화내고 그 왔는 사람 미워하고 이래 갖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시각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시각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적게 듣고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쁘고 마음의 긍휼이 넘치고 풍부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과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4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